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삭개오는 나면서부터 유대인이라는 것을 꼭 유념하시길 바랍니다. 유대인은 태어나면서부터 신앙을 갖고 태어납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고 또 부모에게부터 신앙을 유전을 받습니다. 그래서 신앙생을 갖고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런 메시아를 기다리는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 이방인들하고는 좀 다른 차원의 삶을 살은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기다리다가 보니까 나라는 너무 힘들고 먹고 살기가 힘드니까 의도적으로입니다. 실수가 아닙니다. 의도적으로 세상으로 나간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약간 뒤로 제껴놓고 내가 다시 출세하고 먹고 살만하면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의도적으로 삭개오는 믿음을 포기하고 세상으로 흘러간 사람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어느 날 그는 예수님을 또 한 번 만나게 되는 위대한 사건이 벌어집니다. 자,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서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그런 과정에서 삭개오는 잃은 것이 있고 얻은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삭개오는 예수님을 다시 만남으로 말미암아 물질을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잘 한번 귀담아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삭개오는 세상 출세를 위해서 의도적으로 신앙생활을 포기하고 세상으로 흘러갔습니다. 요즘도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 보면 삶이 너무 어려우니까 신앙을 뒤로 미루하고 의도적으로 세상의 출세를 위해서 나가는 사람이 교회 안에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행히도 삭개오는 세상에 나가서 성공을 했습니다. 그는 세무서장까지 되었습니다. 지금 말하면 국세청장 자리 같은 자리에 올라가서 굉장히 권력과 명예와 물질을 앞세워서 세상에서는 굉장히 출세하고 떵떵거리고 살았던 그런 삭개오였습니다. 그런데 이 삭개오에게 한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영혼에 채워지지 않는 갈급함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원래 영의 사람은 육의 것을 아무리 많이 가져도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이 있습니다. 제가 조금 쉽게 여러분에게 공감하게 해서 한 가지 예화를 하나 만들었는데 한번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어떤 남자와 결혼을 했습니다. 집도 좋고 패물도 많고 돈 걱정 없이 삽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시집 잘 갔다고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하는데 그 남편이 자기의 가슴을 채워주지 못하는 겁니다. 늘 밖에 나가서 외박하고 노름에 미치고 또 자기보다 더 젊은 여자들을 만나서 집에 안 돌아온다면 그 여자는 뭔가가 허전하고 채워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거하고 똑같은 것입니다. 삭개오는 원래 하나님을 섬겼던 사람이라 영혼의 갈급함을 안았던 것입니다. 삭개오가 처음에 바깥으로 나갈 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욕은 좀 먹고 손가락질은 좀 받고 무시를 당해도 부자만 되면 자기는 행복해질 수 있고 만족할 수 있다라는 생각 속에 신앙생활을 의도적으로 버리고 세상으로 나갔던 것입니다. 명예를 얻었습니다. 돈을 얻었습니다. 수많은 사람이 자기 앞에 와서 허리를 굽시리고 도와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삭개오에게 고통이 있었습니다. 그는 여전히 죄인 취급을 받았습니다. 유대인이 들어갈 수 있는 성전에 들어갈 수 없고 이방인들이 다니는 성전에서 예배를 드려야 했던 것입니다. 되돌아갈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유대인의 공동체는 한번 빠져나오면 돌아갈 길이 없습니다. 유대인들이 그렇게 만들어 놓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어느 날 예수님께서 여리고 오신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런 주님을 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키도 작고 앞에 많은 사람들이 있어서 들어갈 수가 없어서 뽕나무에 올라가서 지나가는 예수님이라도 좀 보려고 그 뽕나무에 올라가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웬일입니까? 예수님이 자기를 찾아온 것입니다. 한 번도 예수님을 만난 적이 없고 서로가 인사한 적도 없는데 예수님은 뽕나무 밑에 와서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다정스럽게 삭개오야라고 부르시는 것입니다. 자기 이름을 알려준 적도 없습니다. 만난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자기 이름을 알고 계시는 그 주님은 삭개오 보고 내려오라고 그랬습니다. 너무 좋아서 급히 내려왔더니만은 주께서 한 줄 더 뜨십니다. 오늘 너희 집에 좀 가자. 내가 오늘 너희 집에 좀 하루 자야 되겠다. 삭개오는 너무 행복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모시고 집으로 갔습니다. 웬일입니까? 안 그래도 갈급해 있고 안 그래도 말씀에 굶주려 있던 그 삭개오에게 우리 주님은 밤이 맞도록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전해주는 것입니다. 가슴이 뛰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가슴이 벅찼습니다. 내 영혼의 갈급함이 만족해지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는 행복해졌습니다. 말씀을 듣고 있는 가운데 삭개오는 자기의 잘못된 삶을 인정을 했습니다. 다시 한번 은혜를 받고 있는 가운데 신앙의 중요성을 또 한번 깨달은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먼저 헌금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먼저 희생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집을 팔아서 전세를 빼서 건축원금을 드리라고 그렇게 요구하지 않습니다. 오늘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는 것은 은혜를 먼저 받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돌아올 때 죄를 다 끊고 돌아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 모습 그대로 오라가 합니다. 죄진 모습 그대로, 상처난 모습 그대로, 아픈 모습 그대로 내게 와서 은혜를 받으라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은 삭개오에게 만약에 이런 말씀을 전했다면 삭개오는 은혜 받지 못하고 살아나지 못했을 것입니다. 네가 왜 그런 짓을 했니? 네가 이렇게 쓴맛을 봐야 네가 이게 알겠니? 너 잘못한 거야. 그랬다면 삭개오는 더 이상 마음이 열리지 않았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모든 사람을 만나고 모든 사람을 대할 때 절대 먼저 잘못을 지적하지 마십시오. 그건 하나님의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이 아닙니다.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은 은혜만 주었습니다. 삭개오는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처음 만난 삭개오한테 주님이 성경금이 필요하니까 네 재산을 절반을 갖고 오라고 말을 하셨겠습니까? 네가 도둑질을 많이 해서 돈을 벌었으니 너에게 상처된 사람들에게 돈을 갚으라고 말씀하셨겠습니까? 그럴 뿐이 아니시죠. 은혜만 주었습니다. 본인이 깨달은 것입니다. 갑자기 주님 앞에 울면서 주여, 내가 재산의 반을 드릴 테니 이것 갖고 성경금 쓰시고 가라는 사람한테 나눠 주십시오. 그 다음에 또 한 줄 더 뜹니다. 내가 남에게 상처를 주면서 가졌던 이 모든 물질을 4배를 갚겠습니다. 이런 거 보면 삭개오가 성경을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왜? 오랫동안 신앙생활 하다가 나갔으니까요. 레위기에서 보게 되면 다른 사람한테 아픔을 했을 때는 4배를 갚도록 돼 있으니까 삭개오는 이 율법을 다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의도적으로 나간 것입니다.
오늘 밤이 맞도록 은혜를 끼쳤더니만은 은혜 받은 삭개오가 변화되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입술로 떠드는 게 아닙니다. 행동으로 돌아서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열일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늘 이렇게 삭개오가 했던 모든 과정을 지켜보시다가 삭개오가 은혜 받고 한 행동을 보고 우리 예수님은 놀라운 선언을 하십니다. 보겠습니다. 9절 10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그랬습니다. 넌 이 시간 후에 아브라함이 자손이 됐다는 것입니다. 너는 구원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한술 더 떠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같이 잃어버린 자를 찾아왔다라고 하시면서 내가 지금 여기에 온 것은 여리고에 온 것은 너를 구원하기 위해였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사람들은 육신의 것이 풍족하고 물질을 많이 벌고 환경이 좋아지면 자기 삶은 매우 행복해질 것이라고 착각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은 세상 것만 있으면 됩니다. 그러나 영의 사람은 영의 것만, 세상 것만 있으면 안 됩니다. 영의 것이 채워져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을 등지고 믿음생활을 포기하고 하나님과 떨어져서 세상 것 많이 가지면 행복해질 수 있고 만족할 수 있다는 것은 바로 사단의 함정입니다. 그것이 바로 사단의 덫입니다. 거기에 걸려들지 않기를 바랍니다. 가난해도 없어도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선택하시기를 바랍니다. 삭개오가 의도적으로 신앙을 포기하고 세상으로 나갔듯이 우리가 예수를 만나고 예수님을 잘 믿으려면 우리가 의도적으로 세상 것을 잃어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좋은 직장을 잃어버려야 돼요. 거기 나가면 한 달에 500만 원을 벌 수 있어요. 그러나 주의를 못 지켜요. 의도적으로 잊어버려야 돼요. 과감하게 포기해야 돼요.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면서까지 수요 예배를 내팽개치고 새벽 예배를 전혀 나오지 않고 하나님의 나를 지킬 수 없을 만큼 바쁘고 돈을 버는 것은 함정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면서까지 내가 출세해야 될 이유는 없는 것입니다. 의도적으로 우리가 잃어버려야 돼요. 신앙을 지키고 신앙에 방해가 되는 것은 포기해야 됩니다. 과감하게 버려야 됩니다. 의도적으로 행복하게 기쁘게 버려야 돼요. 내가 이것을 잃음으로 말미암아 지금 당장 내 삶에 어려움이 있고 내 환경에 어려움이 있고 물질의 손해는 보지만 그러나 내가 신앙을 위해서 난 포기한다. 의도적인 것입니다. 주님을 깊이 만나면 그걸 할 수 있어야 돼요.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없습니다. 마태복음 6장에 보면 너희들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세상 것도 쟁취하고 명예도 쟁취하고 부도 쟁취하고 세상의 인기를 얻으면서 하나님을 바로 섬길 수는 없는 것입니다. 하나는 포기해야 됩니다. 여러분, 어떤 처녀가 결혼하기 전에 대구에도 애인이 하나 있고 부산에도 하나 있고 서울에도 하나 있습니다. 그러나 결혼할 상대를 만나면 그 의도적으로 포기해야 돼요. 버려야 돼요.
결혼한 다음에 그 사람을 또 만날 수 없어요. 그건 불륜인 것입니다. 하나만을 선택해야 됩니다. 빌립보서 3장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7절 8절입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여기서 중요한 말이 뭡니까? 내게 유익했다라는 것입니다. 필요 없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쓸모없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내게 아주 결정적으로 필요했던 유익했던 것들을, 근데 그것을 붙잡으면 신앙생활의 파괴가 되는 것입니다. 그 유익이 가족일 수도 있고 애인일 수도 있고 직장일 수도 있고 명예일 수도 있습니다. 그거를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을 버리시겠습니까? 예배 생활을 버리겠습니까? 오늘 삭개오는 그것 때문에 잠깐 타락했지만 주님 만나서 다시 회복합니다. 자, 8절입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에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랬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을 똥으로 취급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 내 관계 속에 끼어들어서 하나님을 아프게 하고 나를 갈등시키는 것이 있다면 그건 가감하게 포기해야 됩니다. 의도적으로 포기해야 됩니다. 술을 먹고 행성수술해서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술 먹지 않는 상태에서 정신을 바짝 차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울로 삼아 이거는 아니야. 내가 육의 것을 다 잃어버려도 이건 아니야. 나는 하나님을 선택할 거야. 나는 신앙을 선택할 거야. 하나님의 은혜를 선택할 거야. 오늘 삭개오는 의도적으로 세상 것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을 버렸고 신앙을 버렸지만 다시 정신을 차리고 난 다음에는 다시 의도적으로 세상 것을 포기하고 주님을 붙잡는 자가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흔들릴 수 있습니다. 사람은 언제나 쓰러질 수 있고 사람은 언제나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린 또 일어서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붙잡고 신앙을 붙잡을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삭개오가 주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얻은 것은 무엇일까요? 이게 더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바로 영원한 것, 신령한 것을 삭개오는 다시 얻게 되었던 것입니다. 삭개오가 잃은 것은 육신의 것입니다. 그리고 물질입니다. 그리고 일시적인 것입니다. 그리고 영원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삭개오가 물질을 포기하고 예수님을 만나서 새로운 영적인 삶으로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삭개오가 얻은 것은 이런 것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가치 있는 것들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영원한 가치 있고 영원한 재산, 영원히 누릴 수 있는 것들을 얻은 것입니다. 하나님을 다시 얻었습니다. 구원을 얻었습니다. 천국을 기업으로 얻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얻었습니다. 이런 신령한 것들은 절대로 없어지거나 빼앗기지 않는 것입니다. 영원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것들을 갖고 있는 자들인 것입니다. 왜 우리가 세상에 무릎 꿇어야 되고 세상 사람들이 잘 나간다고 거기 여러분 침을 흘려야 되고 그것을 부러워해야 되냐는 것입니까? 그들이 갖고 있는 것은 일시적인 것입니다. 이제 삭개오에게 주어진 신령한 축복들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이 그를 따라다닙니다. 하나님의 눈과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축복이 삭개오를 죽을 때까지 따라다닐 것입니다.
그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응답하십니다. 그가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은 그를 만나 주십니다. 그가 위기에 있을 때 하나님은 천군 천사를 보내어서 그 위기에서 구출해 주실 것입니다. 그가 정신적으로 아프든지, 그가 영적으로 아프든지, 그가 육체적으로 아플 때 우리 주님은 찾아오셔서 그를 치료하시고 그를 위로해 주실 것입니다. 삭개오의 변화는 바로 이런 것입니다. 위치의 변화와 신분의 변화인 것입니다. 그는 마귀의 노예였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는 아버지께서 주시는 권세를 누릴 만한 일들을 확보하면서 그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서 살게 되었고, 세상에서는 죄인 취급받았지만 주님 앞에는 가장 보배로운 존재가 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삭개오를 어떻게 볼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삭개오를 이렇게 보고 계십니다. 이사야서 43장입니다. 이게 바로 신분의 변화인 것입니다. 이사야서 43장 4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한즉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여기서 보니까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말 많이 하죠. 누구를 너무 사랑할 때 이런 말 하죠. 내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는 자식이야. 내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는 내 신랑이고 내 마누라고, 내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는 내 손자고 손녀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는 존재로 우리를 만들어 놓고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거예요. 너는 세상 사람들이 죄인이라고 수군거리지만 나한테는 금쪽 같은 내 새끼며 보배로운 존재며 예수 그리스도의 목숨과 바꾼 존재인 것을 또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세상에 비굴해져야 되고 세상 것들을 치물려야 되고 세상 사람한테 허리를 굽신거리고 비비면서 신앙을 팔아먹어야 됩니까? 가난해도 떳떳하게 사십시오. 이사야 46장 또 보겠습니다. 조금만 두 장만 넘기면 46장이 나옵니다. 이사야 46장 3절 4절입니다. 야곱의 집이여 이스라엘 집에 남은 모든 자여 내게 들을지어다. 배에서 태어남으로부터 내게 안겼고 태에서 남으로부터 내게 업힌 너희여,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은즉 내가 업을 것이요 내가 품고 구하여 내리라. 아멘. 하나님이 나를 안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등에 업고 계시는 것입니다. 너희가 어떤 어려움 속에 있어도 내가 너를 구해내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이게 우리의 행복인 것입니다. 남자 친구가 잠깐 주는 그런 행복이 아니에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시집 가고 장가 안 갔다고 사람들이 뭐라고 하니까 그게 열받아가지고 아무나 만나서 결혼한 사람도 있어요. 그 왜 세상 사람들 말에 여러분이 휘둘려가지고 결혼을 해야 될 그런 연령이 나이가 뭐 정해져 있어요? 하나님이 좋은 짝 주시면 그 사람하고 만나서 신앙생활 잘할 수 있으면 결혼하는 것이고, 안 주시면 안 준 대로 사는 것이고, 우리의 기쁨은 여호와를 알고 하나님을 섬기는 기쁨이 최고 아닙니까, 여러분? 근데 여러분,
말씀을 조금 더 깊게 여러분에게 좀 소개하도록 합니다. 삭개오보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더 큰 은혜와 더 큰 가치와 더 큰 보배로운 존재라는 것을 제가 확인시켜 드릴게요. 우리는 왜 이렇게 축복받은 자들인지 아십니까? 바로 내 속에 하나님의 성령이 와 계시다는 것입니다. 신을 모시고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으시면 아멘. 성령께서 내 속에 오셔서 나와 영원토록 함께 계시며 성령께서 날마다 새로운 은혜를 주십니다. 날마다 신선하고 참된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이끌어 가십니다. 새로운 가치에 눈을 뜨게 하십니다. 영원한 가치에 목숨을 걸고 일을 하게 만드십니다. 하나님 앞에 헌신하게 만들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만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만들고, 하나님 앞에 위로받고 만들고, 하나님 앞에 헌신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내 힘으로 하라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그때마다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주님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도록 새로운 지각을 주시고 새로운 눈을 밝혀주시고 때를 따라 새로운 능력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행복함을 느끼게 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이런 말할 수 없는 감격과 은혜가 내 가슴에서 밀려오는 것입니다. 누가 나를 이길 것이냐? 누가 나를 침몰시킬 것이냐? 누가 나의 기쁨을 뺏어갈 수 있을 것이냐? 성령을 통해서 주시는 놀라운 귀정과 새로운 은혜는 누가 뺏어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세상 사람들은 아침에 눈을 뜨면 통장의 잔고를 보고 웃습니다. 내가 회사에 가서 나한테 굽신거리는 그 대상들을 보면서 자기가 꽤 잘났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잔고가 떨어질 때는 어떻게 하시렵니까? 직장을 떨어지면 어떻게 하시렵니까? 건강을 잃으면 그때는 어디서 행복해 하시렵니까? 내 속에 계신 성령은 내가 죽는 그날까지 보라, 세상 끝날까지 내와 너와 함께 함이라. 아프면 위로하시고 낙심당하면 세워주시고 수많은 사람한테 따돌림을 당하면 성령은 더 큰 기쁨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이 눈에 보이는 세계, 눈에 보이는 육신의 것에 나를 올인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올인하게 만듭니다. 우리는 이중 국적을 갖고 있습니다. 육신은 이 땅의 국적에 살아가고 있고 믿음의 법칙, 영의 법칙은 하늘나라의 기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늘나라를 더 앙망하고 거기서 펼쳐질 일들을 더 바라보면서 우린 가게 될 줄 믿습니다. 성령께서 내 영의 눈을 늘 조명하시고 밝히셔서 그 하늘의 세계를 바라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성경 마지막으로 찾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날같이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구나. 우리 겉사람이 뭐예요? 육체잖아요. 육체가 자꾸 아프고 관절염 생기고 늙고 죽음을 향해서 달려가잖아요. 그리고 돈도 많이 모아놓은 것도 없고 내세울 것도 없고 여러 가지 고통들이 있잖아요. 그러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내 영은 날마다 부쩍부쩍 자라고 행복하다는 것입니다. 17절이요.
우리가 잠시 받는 환경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로다. 할렐루야. 육체는 잠깐이라는 거예요. 세상은 잠깐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천국은 영원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영혼은 영원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자, 5장 1절 2절입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여기서 장막이란 말은 집을 말하는 게 아니고 우리 육체를 말하는 겁니다. 우리 목숨을 말하는 거예요. 내 육체는 언젠가는 무너지고 죽는다는 것입니다. 2절 참으로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의 처소로 더듬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주님 재림하시면 우리가 궁중으로 순간적으로 올라가서 신령한 몸으로 부활되어서 그 부활된 몸으로 여러분 천년왕국을 지난 다음에 천국에 들어가서 세세토록 하나님 앞에 복받고 누리고 우리가 이 땅에서 주를 위해서 헌신했던 것들을 그대로 찾습니다. 그대로 보상받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만 계실 분이 아닙니다. 주님 때문에 울고 주님 때문에 헌신하고 주님 때문에 예배하고 주님 때문에 헌금했던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찾게 하셔서 천국에서 누리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소망인 것입니다. 이 육신들 아무리 좋은 약을 먹고 영양제를 먹고 아무리 운동을 해도 이 육체는 아프게 돼 있어요. 관절염 걸리게 생기고 있고 어떤 사람은 알츠하이머가 걸리고 어떤 사람은 암이 걸리고 어떤 사람은 무릎을 수술해야 되고 어떤 사람은 어깨를 수술해야 됩니다. 그런 고통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예배했고 하나님을 섬겼던 것들을 주께서 내 눈물을 닦으시면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그 육체를 가지고 나를 섬기느라고 얼마나 힘들었냐. 수많은 세상 사람한테 조롱받으면서도 묵묵히 신앙생활하면서 얼마나 힘들었느냐. 주께서 내 눈물을 닦아주실 줄 믿습니다. 영원한 세계가 나를 기다리는 곳입니다.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낮밤으로 일을 하고 잠을 자지 않으면서 헌신하는 이유가 뭡니까? 내 자식이 잘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내 자식이 성공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 소망이 있기 때문에 참아내고 기쁨으로 반찬을 만들고 빨래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소망은 주님 재림인 것입니다. 그날 오시면, 주님 오시면 얘들아 하는 순간에 우리는 올라가게 될 것입니다. 그때는 이 육신의 제약된 모습을 다 벗어버리고 신령한 몸을 입고 영원히 죽지 않는 몸, 재짓고 싶어도 재지을 수 없는 그런 몸, 그런 몸을 입고 세세토록 하나님을 섬기며 이 땅에서 일했던 것에 대해서 보상받고 행복한 삶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신앙생활에 방해가 되는 것이 있으면 의도적으로 잘라내시고 과감하게 포기하십시오. 그것이 이성이 됐든 그것이 돈이 됐든 그것이 가족이 됐든 그것이 직장이 됐든 명예가 됐든 포기하십시오. 성령께서 주시는 영원한 것을 선택하시고 주 안에 얻는 것을, 주 안에서 일어나는 영원한 영적인 것들, 신령한 것을 사모하시면서 하늘에 소망을 두면서 살아가면서 이번 한 주도 주의 은혜 속에, 주의 도우심 속에, 주의 날개 아래 한 주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